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계명을 지켰어, 내가 율법을 지켰어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소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천국 소유했죠? 아멘. 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멘.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맨날 고통과 고민 속에서 눈물과 좌절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면 안 되겠죠?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살인한 자는 이 구약시대 때 계속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 살인 안 했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너희들이 친구에게 형제에게 노함을 다시 화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 간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린 다 지옥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나는 거룩해,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무엇으로 기준으로 나는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준으로? 윤리와 계명과 율법의 기준으로 나는 착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내가 선한지 악한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율법을 두고 계명을 두고 나는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 거짓말 안 하고 살았으니까, 나는 살인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착한 자야, 나 의로운 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오늘 기도 우리 전사님 기도하는데 남의 티만 보고 내 덜본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의 티만 계속 보이고 남의 티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죄를 보이면 남의 티 보이겠어요? 내 덜본이 이만한데 남의 티 요만한 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은 엄청 큰 죄로 보이고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이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형제에게 화내는 거, 노하는 거 살인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다 율법 지켰어. 바리새인은 다 율법 지켰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일제 강점기 이후에 북한의 정권을 세운 자가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북한의 정권을 세운 자는 김일성,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북한의 정권을 잡고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6.25 전쟁 일으킬 때 김일성이가 한 번이라도 총 잡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총 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엔이 지금 쳐들어갈 때는 김일성이는 어디 저 지하에 도망가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38선을 이루어지면서 다휴전선 이걸 이루어지면서 그때 그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을 다 숙청시키고 다 사형시켰습니다. 김일성이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안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이만큼 나라를 세운 공력이 이만큼 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다 수청시켜버리고 다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된다 이러면 종북 사상 가진 자들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된 거야 이래 되죠. 김정은이는 그들을 숙청시켜버려요. 네,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남한 사상에 물들었다는 죄목으로 숙청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은 우리가 죽을지 살지 알게 되면은 죽는 길을 가겠어요? 살 길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이것이 죽는 길인지 이것이 사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길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이 있는 길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에 있는 길이고 그런 자들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어요? 신약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거든. 그럼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키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계속 10계명 6번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살인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인하는 것만큼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이 땅에서 살인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인 우리는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인죄와 욕하는 죄, 다시 말하면 노하는 죄를 예수님이 동급으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살인하는 건 큰 죄잖아. 아니 욕할 수도 있지, 화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왜 살인이냐? 그리고 구약 성경에 구약에 계명에 욕하는 거 살인이라고 어디 있냐? 화내는 거 살인이라고 어디 있냐? 예수님을 에휴 목수니까 알지도 못하네. 참 법을 알겠어 뭘 알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해가 열심히 살인을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너희들 형제에게 욕하는 거? 그럼 그들이 게을러 터진 자에게 아유 미련 곰탱이같이 미련하다고 안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죽이고 싶어 막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응? 저 귀신이 저거 안 잡아가고 뭘 잡아가냐? 안 그래요? 거기 살인이에요. 우리 마음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고. 그럼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살인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미워하고 싶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누구를 욕한다든가 누구에게 화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런 존재로 안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들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내 중심으로,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들은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야.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남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깃대로, 무엇을 촛대로? 율법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완벽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는데 저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 다 나를 맞춰라. 그게 네피림이지 뭐야. 안 그래요? 왜 자기를 맞춰? 예수님께 맞추면은요 싸움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싸움을 합니까? 부부가 지 잘났다 하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만 보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큰 죄 작은 죄 하나님 따졌어요? 오 이거는 큰 죄야. 아 이거는 작은 죄야. 그래 살인한 죄는 큰 죄인데 거짓말한 죄는 작은 죄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큰 죄 작은 죄 똑같이 동급으로 한 거예요.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동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면서 조금 내가 죄를 짓는 거 나는 요거는 하나님 봐준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부간에도 비판하고 있어. 내한테 안 맞으면 비판해요. 판단해요. 심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아주 완벽하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러고 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에휴, 내가 이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난 예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 잡아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완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뭘 잘났어요?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나에게서 이렇게 할 거야.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예,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들이 영생을 얻겠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겠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해방시켜 주겠다. 어디에서? 율법에서, 계명에서 자유함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난
안 했어.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세리 집에 들어가지도 안 했어. 장녀 집 앞에 발걸음도 안 멈추지 않았어.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잘했다고. 안식일을 다 지켰어. 11조를 냈어.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 지켰는데 왜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다른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뭔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그래도 사람들 다 가는 술집에 안 가고 노래방 안 가고 그러고 살아야지. 에휴, 그 사람들은 지옥 가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 죄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면은요, 자기 죄가 얼마만큼 취약한 죄인지, 얼마만큼 냄새를 풍기는 죄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죄 보일 틈이 없어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꼭 칼로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하는 것도, 형제가 죽이고 싶어서 욕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화낼 때 죽이고 싶잖아. 안 그래요? 에휴, 내가 저런 인간을 왜 결혼을 했나? 저런 인간을 왜 낳았나? 남 같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남 같으면요, 안 보면 그만이지. 근데 부모간에 안 보고 살아요? 그리고 부모 자식간에 안 보고 살아요? 아유, 우리 자식은 정말 내가 잘 키워서 개뿔. 내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워줬지. 네. 예수님이 키워준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 같는데, 내가 한 것 같는데 다 하나님이 키워줬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키웠더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줘가지고 키웠지. 우리가 잘했는 것도 다 그걸 내려놔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했는 것도 내 속에서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시키면 못해요. 예수님이 안 시키면 기억도 안 나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아, 그래, 이것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은, 에이, 골치 아프지.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인 안 했어 하지 마시고, 맨날 아까 연쇄살인범 그러대 기도할 때 보니까, 맞아, 우리 연쇄살인범이에요. 네. 오늘 또 집에서 화내고 온 사람 있을 거잖아. 없어요? 주일, 예?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주일이니까 오늘은 그래도 기쁨으로 가야지, 이러고 왔구만. 어떤 때는 오다가 부모가 오다가 싸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간다니까. 네? 그것도 보면은 싸움에서 그냥 와야 돼. 아까 말씀 듣다 보면 또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은혜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 모든 인간 다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는 묻지 않는다. 예. 우리 ATP 가면은 과거는 묻지 않는다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아요. 현재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어제 그저께인가? 예. 우리 이 목사님 살이 많이 요즘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다 빠졌어요. 옷을 이제 바지 등산복 바지를 하나 사는데 뭐 28을 입었대. 28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28을 입었대. 예. 결혼 전 필요 없어. 지금 28 입어야 되는 거 맞아 틀려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못 입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로 하나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과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 과거 안 봅니다. 현재 내 믿음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깡패같이 놀고 아무리 사기꾼같이 놀고 아무리 살인자같이 놀아도 현재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현재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는다. 동에 썼어. 예, 에서 제가를 묻지 않듯이 미래 다음에 내가 좀 잘 믿을 때 보지 않는다니까. 현재 내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살인 안 했다 하지 마시고 그냥 화낼 때 화내시고 예수님 앞에 내가 또 살인범입니다. 내가 또 살인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인하면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죄를 다 죄가를 가지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죄가를 다 우리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말이야 살인했잖아. 제가 그 죄가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 죄가를 다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했다면 다 오케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제 죄가는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럼 오케이야. 아무리 착하게 살다가 죄 조금 지는데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이 난 저 사람 몰라 하면 끝장이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 예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받으셨다.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니에요. 가슴으로요. 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잘하지. 맨날 20년 30년 전에는 똑같이 옛날에 만난 예수님 이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신앙이 바뀌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엔 내가 이래 살았는데 옛날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심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심판을 요구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미 내가 저 죄를 위해서 심판 다 받았다 하면은 율법은 우리의 심판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폭넓은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살인한 자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죄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법을 안다고 생각하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건 말이야. 어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더니 지가 메시아다 하면서 말이야. 종교적으로도 알아, 법률적으로도 알아, 윤리적으로도 알아. 뭘 알아? 알지도 모르는 게, 개뿔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첫째도 권력, 둘째도 권력, 셋째도 권력,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돈만 있으면 권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첫째예요. 그 예수를 품은 자들은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럼 다른 거 관심 없으면 자꾸 예수님 더 준다니까. 우리가 관심 없는 거, 아, 엄마 됐어 이러면, 아, 야, 이거 필요하잖아, 더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이러면 얄미워가 줘요, 안 줘요? 예? 예? 딸들은 예쁜 두동면이가 하잖아요. 집에 오면은, 엄마 이거 있었네? 왜 필요해? 주문 갖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도덕이는 딸이에요. 부모들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저도 끝이 없이 달락하면 나중에는 얄미워서 안 줘요. 맞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됐어요. 나는 예수만 필요합니다. 됐어요. 나는 예수로만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난 너무 기뻐요 하면은 하나님이 막 주신다니까.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비위를 못 맞춰. 예. 하나님 비위만 맞추면은 정말 여러분들요 다 줘요. 건강 필요하면 하나님 비위 맞추세요. 돈 필요해요? 하나님 비위 맞추세요. 그 부모 비위만 조금 맞춰주면 부모들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잖아. 예, 집에 오면은 내가 안 가져도 준다니까. 예. 그게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 모르면 바보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살게끔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유함 없이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나만 믿어라, 그럼 내가 다 지켜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맨날 형제간에 싸움하지 않나, 너희들 맨날 화내지 않냐, 그러면서 그거 맨날 살인죄 짓고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그거 다 맨날 그러면은 저 산속에 혼자가 살겠냐? 혼자가 살면 싸움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움해? 뭐 덜짐승하고 싸움하겠어요? 벌레하고 싸움하겠어요? 싸움 안 해요. 근데 생명은 잘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 보면 계명 내가 다 지킨 걸로 해줄게. 그리고 천국 인도하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심판을 면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왜 그렇게 쉬운 것을 안 믿어? 진짜 이상해요.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은 왜 믿지 못하냐?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안 주니까 못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면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귀에 안 들어오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명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왜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놨는데 가면 예수님이 저절로 끌고 가는데 내 마음에 안 지키면 못 베기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키게 만들어 주는데,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주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과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조차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계명 지키려 하다 보면 우리를 도리어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계명 지킴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 해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형제라는 제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살인죄로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살인,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 계명을 다 지킨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이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심판받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랜 생활 20년, 30년, 50년 평생 다녔다 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에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직분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어떻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다가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나가 살인범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거룩하게 살았어. 그래도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직분 구원이 없습니다. 직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살인범이라도 예수가 함께하면 구원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도 살아오면서 죄 안 지었어. 나 한 번도 살아오면서 나쁜 짓 안 했어. 사람하고 싸움 안 해봤어. 그럼 다를 죄는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범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귀중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만 능력 있다고 왜 제가 계속 그러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와 모든 판단을 예수님께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는 좌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는 달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해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도둑질을 했더라도 어떤 간음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만 가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심판 받음으로써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살인한 살인범들, TV나 신문에 보면 살인범들을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인범들. TV 보면 살인범들 얼굴 가리고 있죠? 모자 푹 쓰고 있죠? 마스크 끼고 있죠? 그건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얼굴 공개해! 마스크 좀 벗겨!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요 실질적으로 만약의 경우 그 앞에 우리를 다 갖다 놓으면요 난리나 돌로 쳐 죽인다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린 살인 안 해요. 성경대로라면 우리 맨날 살인하잖아.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 안 해요? 그러면서 진짜 살인범들 보면은 아이 그래도 우리 직접 안 죽겠다는 똑같다니까. 마음으로 죽이는 거나 육신적으로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사람을 죽이겠어요? 원수되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물론 또라이들은 그냥 길 가다가 푹 쑤셔 죽이지만은 근데 거의 다 치밀한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죽이잖아요. 왜?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벌써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살인한 거나 실질적으로 살인한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범도 예수님은 깜빵 안에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주는지 모르니까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계속적으로 내 눈에 덜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것보다 더한 죄가 뭐 있을까 바라보고 거울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바뀌면은 상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안 바뀌면 상대 안 바뀝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저 사람이 저거는 안 바뀔까?
바꾸는데 왜 저 똥꼬집 저건 안 바뀔까?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똥꼬집으로 인해서 나의 고집을 죽이는 작업이더라고요. 내 쓸데없는 고집을 죽이는. 우리 장로님 좋아하고 웃는다. 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웃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은 우리 장로님은 정말 다 바뀌고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그 쓸데없는 똥꼬집 때문에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똥꼬집이에요. 그 나를 지금 예수님이 깨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상대가 그럴 때 왜 저러냐 하지 말고 저걸 통해서 나의 바리새인인 나를 깬다. 율법주의인 나를 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정죄하지 마시고 거기 깨져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깨지면은요 예수님이 일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성도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인범에서 면제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란 바리새인처럼 살인하지 않았다고 거룩하다고 우쭐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난 날마다 형제 자매를 살인하는 살인범입니다. 나는 살인죄를 지은 살인범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난 성도다 하면서도 자기는 맨날 잘났다고 우쭐대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거룩하다고, 자기는 맨날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아는데 가슴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났어.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만나면 만날수록 빛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먼지가 그만한 먼지까지 다 보이듯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아직도 내가 목사 중에 가장 높은 목사야. 그래서 내가 총회장 해야 되고 노회장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살인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바라볼 때 내가 살인자인데 상대를 어떻게 그거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주일날 양복 입고 거룩한 표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거룩한 표정으로 바리새인 같이 예배 드리면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형제 자매를 살인한 자라고 애통하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벌 줘요? 죄의 무게에 따라 하나님이 벌 줘요? 어떨 때 심판하는 거예요? 죄의 크기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심판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심판이에요. 죄의 크기 무게 아무것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든 적은 죄를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없는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가 짓는 건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애통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라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진짜 예수가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가 있는 자는 자기가 바리새인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남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 잘했죠? 김대중 대통령 잘했죠? 노무현 대통령 잘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잘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하면은 우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100% 잘하지는 못해요. 잘하는 거 있으면은 칭찬해주고 선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전부 다 뽑아내고 정죄하고 하면은요, 결국 나도 정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메아리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메아리법이라고요. 메아리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야호 그러면 야호 호호호호호호 해가 내게 다시 돌아오잖아. 하나님의 법은 메아리법입니다.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또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돌아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인터넷 보면 댓글을 막 올리는데 자기네들은 안 그래요. 똑같은 죄인끼리 도토리 키재기듯이 도토리가 내가 크니 네가 크니 해봐야 도토리가 도토리요. 예? 안 그래요? 도토리가 도토리지. 좀 크면 어쩌고 좀 작으면 어때. 도토리 똑같은 묵 만드는데 재료 사용밖에 안 돼요. 뭐 큰 도토리는 뭐 사람이 된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토리끼리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안에서 부담 맞추고 포다 맞추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지면 어떻게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바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릴 때 계속 저 말씀 들으면서 그래 속으로 아이고 저거는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돼요. 아이 저건 우리 신랑이 들어야 돼요. 속에서 지금 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요. 저건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심판하는 것은 집에다 갖다 놓고 집에다 내 돈댕이 치고 교회 올 때 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섰지 않으면은요 절대 살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뒹굴러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뒹굴러 다니면은 햇빛 나다 보면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나도 막 강해지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살이 나야 돼요.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으니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예수님의 인생으로 끌어가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는 예배 드리면서 그래 맞아 내가 살인했어. 오늘도 내가 우리 집안에서 화나고 왔어. 싸나고 왔어. 이러면서 자기의 자신을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살인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 그래서 예수님 품에만 있겠어요. 예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예수님은 좀 의지해요.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고동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은요
우리는 생명이 얻어져서 생명이 계속 말씀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 그 다음부터 남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라지도 않는 깐난 애기가 누구를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상의 심판, 나쁜 버릇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가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속에 욕이 가득하면 말끝마다 욕 나와요.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한 말끝마다 예수가 나와요. 내 속에 돈이 가득한 말끝마다 돈 버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면은 말끝마다 불평불만이 나와요. 하는 것마다 다 자기 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 나오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나와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로 천국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